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과 제도 개혁, 사람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0여 년 전 대한민국, 우리 한국, 그때는 조선이라고 불렀죠. 조선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릴 만큼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주님께로 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제 치하 속에서 나라를 잃은 서름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 때문에 훨씬 더 내세지향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죠. 뭐 숟가락 젓가락도 뺏어가고 조선말 못 쓰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정말로 나라 잃은 서름을 알고 그저 눈을 떴을 때 하늘에 도착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일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을 수도 있고, 더 빼앗긴 나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특별히 서양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애국적이셨고 우리나라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서양의 힘을 좀 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여튼간에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 속에서 빠져있던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특별히 1907년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열기가 조선 반도를 흔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흥이 있기 전까지 기독교인 수가 5만 명이 채 안 됐는데 부흥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100만 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대도 지금 이 나라가 뒤썩고 동성애 비터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한 시절에 부흥이 필요한 줄 압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20년 전에 한국교회에 큰 영적인 은혜가 있었고 그것은 계속 이어져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려웠지만 6.25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교회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하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일명 새벽기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이 얼리 프레이 미팅,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운동,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은 이런 기도운동이나 금요철야 기도 같은 이런 교인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인생을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고, 서구 세계에도 신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동양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한국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미국 서든 바프티스트, 미국 남침례교, 미국은 침례교가 강한데 미국 서든 바프티스트 그쪽 파트, 그쪽 교단을 제외하고 그거 1위.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단 GMS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를 약 한 2,600명 정도를 파송하고 있으니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지난 100여 년 동안 큰 은혜를 베풀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길손주, 손양원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이 믿음의 참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1988년도 우리나라의 올림픽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고 우리나라를 국격을 분명히 높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그 즈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2만 불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처럼 들려지는 말이 2만 불의 저주입니다. 국민들이 1인당 소득이 약 2만 불 근처의 나라가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신앙 중심보다는 여가, 가정, 가족 이런 중심이 다시 말해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굳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돈 벌어서 살면 된다는 생각이 많이 퍼진다는 것입니다. 서구 세계에도 2만 불 언저리에서부터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88년도부터 그런 분위기의 조짐이 보이더니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분명히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존재합니다. 이단의 번성들, 정통교회만 해도 싫어하는데 이단들이 번성하니까 덩달아서 그것도 기독교로 보이고 같이 기독교가 이렇게 마찰을 잇게 되거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또
교회 지도층들의 부패, 세속화, 목회자들의 자질의 하락, 설교자들의 부재,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조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쇠락하는데 좋지 못한 영향을 제공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좀 불편한 정치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참 불편합니다. 애들로 말해도 교회가 참 불편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고선과 기독교 가지고 있는 선이 어느 정점에서 충돌을 벌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일들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모든 미침이 조금씩 교회를 흔들게 되었고 교인들의 영향을 미쳤는데, 결정적으로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은 2010년도 즈음부터 확연하게 보여지는 대한민국 주일학교의 쇠락입니다. 일명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영합,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같은, 청년부 같은 이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 일명 주일학교 세대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교회를 대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투, 부모의 교회를 대하는 자세, 시대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론에서 비아냥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일들과 세속주의가 맞물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자꾸 약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출산율 저하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주일학교 쇠락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충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문제보다도 큰 문제인 것은 다음 세대가 없다면 교회의 다음 미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는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채우게 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일학교의 절망적인 시대 환경 속에서도 성경적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교회가 열악해져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내가 다 진멸하더라도 그루터기는 둘 것이다. 다시 말해 모종은 놔둔다는 것입니다. 모종이 있으면 다시 때가 되면 거기서 싹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의 능력보다 과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감사가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스님들과 부모님들의 동력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기대를 하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저 주일 학생들을 우리 조국 교회의 그루터기로 쓰고 싶으신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서 아무리 배고파도 처마에 붙어있는 그 옥수수는 절대로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뭐 애가 배고파서 누렇게 뜨더라도 그 쌀은 건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벽시 건들면 이제 가을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 그 모종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그런 열악한 세대를 사신 분들은 거의 이제 8, 90대신 어르신이겠지만은 모종은 아무리 배고파도 모종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거 봄에 뿌려야지만 30배, 60배, 100배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 때문에 딴 것은 다 먹어도 그 벽시는 거들면 안 되는 것처럼. 왜? 그게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일학교가 분명히 쇠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는 서울, 이 하남, 이천, 경기도, 광주, 그래도 특별히 젊은 사람이 많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노회가요. 우리 노회 70% 교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 사람이 그래도 많이 있는 지역을 근거로 하는 노회 교회 또 70%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고, 저 경상도, 전라도 쪽은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주일학생을 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적지 않으니까 번성해 보이지만 밑바닥에서부터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때에도 그루터기를 없애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성소부, 청년부를 그루터기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미사지역, 하남지역, 경기도, 서울, 대한민국 전 세계 주일학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그 주제를 같이 말씀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치하에 이스라엘이 있던 때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 시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80%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은 20%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다 종입니다. 종. 로마의 사람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로마는 종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한 아주 엄한 철권 정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도망을 간다든지 종들이 불순종하면 가차없이 처벌하고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그 종과 사도 바울과의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스를 기록한 장소는 로마 감옥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그저 허드렛 일을 하는 어떤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죄수는 아닌 듯한데 그저 감옥에서 일하는 것은 대부분 죄수들이 하지만 감옥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득불. 감옥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죄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간수가 그런 허드렛 일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죄수들의 변을 밭에 다른 농사 짓는 밭에 옮기다든지 여튼간에 대부분은 다 죄수들이 하지만 그 약간 예민한 부분은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용직 그런 사람들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남들도 하지 않는 그 죄수들의 수발을 드는 그저 간수의 종처럼 비서처럼 그렇게 취업 아닌 취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밑바닥 일이죠. 누가 감옥 죄수들 뒷바라지하는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아이가 사실은 신분을 위장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집에서 빌레몬 집을 섬기는 종이었는데 이 빌레몬 주인이 신뢰를 하고 무언가를 맡겼는데 그걸 들고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아마 돈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돈이 있을 때는 젊은 마음에 돈 쓰고 할 땐 좋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정말 두려움이 왔겠죠. 잡히면 죽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흘러 로마 감옥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감옥에 죄수들을 허드렛 일을 돕는 자리까지 온 듯 합니다.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 나온 것은 나쁜 일이지만 여러분 좀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피 끓는 젊은 애가 태어나 보니까 종인 거예요. 주인집 애를 보니까 주인집에는 아키뽀인데 그 아이는 주인집 아들이고 나도 나이는 비슷한데 종이고 그 피 끓는 젊은 애가 그저 주인도 좋은 분이었나 보죠. 그래서 맡긴 것을 어느 날 들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갔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진짜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젊은 애가 그러면 안 되지만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변화시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헛소리 하다가 할아버지가 보다 내가 낫지 그러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어느 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오네시모 자기가 빌레몬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나온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골로새 지역에서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도망 나온 그 오네시모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예수를 전하게 되고 그 오네시모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빌레몬 장로님 잘 계셨습니까? 저 바울입니다. 제가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제가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에 종이었죠.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젊을 때 내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주의 복음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내가 조심스럽게 돌려보내니까 저를 봐서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이 아이가 손해된 게 있으면 내가 나가서 내가 대신 갚을 테니까 이 아이를 받아주시되, 이 아이는 종으로 볼 아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사역자로 볼 만한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훗날 디모데 뒤를 이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걸출한 인물이 된 것이죠. 그런 내용으로 빌레몬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노예 제도 말이에요. 이거 정말 제도적인 이 구조가 문제, 구조가. 근데 이 법이 다 썩어가지고 정말 나라가 이 제도적 이 구조가 무슨 이 제도를 노예 제도, 이 불합리한 이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 큰일 났어. 주일학교 지금 교회가 주일학교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말이지, 교회에 무슨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조직을 바꿔야 되고, 바꿔서 눈꽃만큼 효과가 있으면 안 바꿀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바울에 의하면 그 당대에 눈에 현실로 보이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분명히 불합리해,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이 구조와 제도를 개선하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회 조직과 시스템을 바꾸자. 바꿔서 좋은 일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 접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에베소 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보면 저 종 제도를 지지하는 건가? 아니, 같은 인격인데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인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고, 이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 라고 말하지 않고, 종들아, 도리어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조직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멋진 말 같지만, 지난 20년간 한국교회가 해본 결과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허무한 짓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일학교 관심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를 봤을 때 조직과 시스템을 바꿔서 좋은 교회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못 보겠지요. 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노예 제도를, 시스템을, 제도를 개혁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종 제도를 바꾸라고 말하기는커녕 종보고 더 성실한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자의 성경인가? 성경은 가진 자를 먼저 배려하는 잘난 자들의 책인가? 기독교라는 게 원래 차별하는 것인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설 읽읍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사환이 종입니다.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신실한, 정말 순종할 만한, 저런 분하고 같이 사는 것은, 내가 딴 데 가는 것보다 저런 분 정말, 저분은 주인이 아니어도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이런 신실한 종뿐만 아니라 좀 되먹지 못한, 저 거들먹거리고 말이지, 저게
저게 누군 잘나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고 말이지, 그렇지만 인격이 내가 훨씬 낫다, 저게 무슨 주인이냐 라고 하는, 관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개혁, 종들아, 종제도는 비성경적이다, 제도를 부수해야 된다, 시스템이 문제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역시 제도를 백날 바꿔봐야 악한 죄인은 또 다른 제도를 만드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도 개혁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개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사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고 교인들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귀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도 아이들의 수를 늘리는 것 중요하지, 걔들이 영혼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스템에 아이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백날 고쳐봐도 사람은 또 다른 노예 제도를 만드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나 오네시모 주인 빌레몬에게 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것 말이 길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사는 것은 주일학교 교사에게 달린 것입니다. 목사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교사의 교사. 제도가 아니고 교사에게, 사람이 전부인 것입니다. 시스템, 구조적인 모습, 백날 구조를 뜯어 보십시오. 되는가? 헌법재판소, 나는 저게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됩니다. 몇 나라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1심, 2심, 3심 제도가 있는데 3심까지를 한 다음에 대법원에서 A라고 결정했는데 헌법재판소 B라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됩니다. 더 잘해보자는 것이죠. 더 잘해보자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거기 또 민주주의가 있어요. 대통령도 몇 명이 임명하고 또 뭐 국회에서도 몇 명이 임명하고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우리가 작금의 여건을 볼 때 이 헌법재판소가 법에 의한 것인가 정치에 의한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짓이 그렇습니다. 더 잘해보자고 해봐야 될 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 사는 것은 더 이상 시스템, 구조 이런 이야기 그만둬야 됩니다. 한 명의 신실한 교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 제도를 바꾸자고 소리 지른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에게 네가 노예인 것은 불합리하다, 저항해라. 빌레몬에게 네가 예수 믿으면서 노예를 쓰는 종인 게 맞냐? 제도가 문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빌레몬에게도 예수의 진리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시켰습니다.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자 한 아이가 변하게 됩니다. 오네시모에게 변하자 초대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오네시모에게 변하자 빌레몬과 형제 같은 가족이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과 그의 아들 아키포가 순교당할 때 모든 사람이 증인이 안 될 때 이 사람은 오네시모, 빌레몬,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목사로 있다가 빌레몬과 아키포가 순교할 때 기꺼이 증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해서 그럼 너까지 죽어라, 같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자식이었고 빌레몬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복음이 그렇게 만듭니다. 복음이 노예가 아니라 형제와 자식이 되게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길은 복음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구조적인 모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조적, 입만 대면 구조적인 거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시스템. 인간은요, 100년을 바꿔봐야 또 다른 악을 만드는 존재인 것. 사도 바울은, 성경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다시 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기 때문에.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죽어가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교사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시스템을 정리하자, 주일학교 방에다 에어컨을 설치하자, 차량을 운행하자, 백날 해봐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반사가 굳게 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오네시모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간을 정확히 아십니다. 구조나 시스템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는 1세기 근방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런 지성인도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성인들조차, 그 철학자들조차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일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는 본인에게 노예로 있을 때 가장 가치롭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야. 노예는 평생 노예로 있을 때가 제일 존재답다. 인간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 다 그따위였습니다. 노예 제도의 세상 철학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구상의 노예 제도를 바꾼 것은 기독교입니다.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예 제도를 바꾼 것은 기독교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짐승에 밥으로 주든지, 남자든 여자든 인두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어서 몸에다가 얘는 내 거 이렇게 노란색 대문 집주인 건 이러면서 이렇게 노예에다 몸에다 낙인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여튼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들어보셨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황제가 노예를 처벌할 때 짐승의 밥으로 주거나 노예가 꾸중을 들을 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의 피부에 불에 담근 인두를 찢는 행위는 그 주인을 살인죄로 물어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영접하자 노예도 사람을 죽이면 잘못했지, 노예를 짐승의 밥으로 주는 방식으로 죽이면 잔인하기 때문에 주인도 내가 죽이겠다. 노예가 잘못해서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회초리 수 있지만 노예의 몸에다 불로 담근 인두로 찢어서 이게 그 인격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여튼 노예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처벌하면 주인을 살인죄로 처벌하겠다고 만든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나서 그로부터 약 한 60년 뒤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영접합니다. 주로 어머님 때문인데 이름이 길어요. 테오도시우스, 이름은 석자가 좋아요. 많아도 넉자. 테오도시우스, 이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후에 뒤에 한 60년 뒤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선언함과 동시에 법을 만듭니다. 노예법인데 뭐냐면 어떤 노예든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자는 처벌한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개가 새끼를 낳죠? 물론 안 낳는 집도 있지만 낳잖아요, 그죠? 한 마리 낳았으면 뭐 두 마리 키우는데 보통 개가 새끼를 5마리, 10마리쯤 낳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먹어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양하죠, 분양. 말이 분양이지 그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여러분이야 그걸 분양이라고 부르지. 개 입장에서는 뭐래요? 저런 개 같은 주인. 가족을 분리하는 거잖아요. 가족을요. 노예가 그랬어요. 자식을 낳으면 젖먹이 저 좀 떼고 하면 노예를 팔았어요. 엄마는 이 집에, 아빠도 이 집에 있는데 자식은 저 집에 팔고, 뭐 돈이 급하면 엄마와 부부를 떼서 팔았어요. 그런데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나서는 노예를 분리하면 죽이겠다 그랬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예, 금방은 안 변하지만 지구상의 노예제도의 변화는 기독교 때문입니다. 원튼 원치 않든 그것이 진실입니다. 중세시대부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변합니다. 영국이 제일 흑인 노예를 많이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서 팔던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1102년에 영국에서 노예 매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된 제도 아닙니다.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밑에서 살았는데 이 아이가 삼촌의 신앙을 잘 이어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인생 전체를 들여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날 뭘 하냐고요? 아이에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이들 어디 키우냐고요? 피자 주고 치킨 주고 됩니까 그거요? 아이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 마음에 들어가면 조국 교회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교회는 딴짓하고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about 교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노래 부르는 것 중요하지만 노래 부른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이에게 예수의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초대교회 젊은이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 아이가 변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 주인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빌레몬과 아키포와 함께 초대교회의 걸출한 지도자가 되었고 이 에베소 교회의 전설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를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별짓을 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이 다운그레이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주일학교 다운그레이드 된 것을 멈추고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만나게 해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딴 거 백날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의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가 날조를 통해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땅에 파송했으면 그것은 예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순종합니다. 뭘 순종합니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내가 복음으로 이 아이를 낳았도다. 내가 이 아이를 복음을 낳았고 이 아이는 복음을 위하여 살 것이다. 예수님의 유언을 진지하게 감옥에서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네시모 붙잡고 제도 개혁이었고 세상을 뒤엎어버리자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6장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저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요? 뭐 이것저것 예수님 유언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지상 명령이라 하나밖에 없어. 사랑하는 너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도, 살아야 될 이유도, 이 땅에서 멋지게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이유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유언을 바울이 실천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모이기만 하면 시스템이 문제다, 구조를 백날 해보십시오. 백날.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시스템 정비에서 좋은 교회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 그 교회 아이들을 향한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생명력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아이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부모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신사의 나라, 제가 옷을 좀 멀끔하게 입으면 여러분이 어떤 신사 같다 그래요? 1번 중국 신사, 2번 베트남 신사, 3번 말레이시아 신사, 4번 영국 신사. 그래요. 한 번도 저보고 와 목사님 옷이 이번에 옷 좀 평소에 좀 뭔가 털파리처럼 입으시더니 오늘은 목사님이 중국 신사처럼 입으시니 이렇게 말 안 하죠. 신사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예. 민주주의 본산국의 영국입니다. 영국. 그런데 민주주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요, 참 민주주의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액권이 얼마짜리입니까? 그 누가 있습니까? 여자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돈에는 뭐 이순신도 있고 율곡도 있고 뭐 세종대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국 돈은 예, 이제 임금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보니까 영국 여왕이던데 살아있는 임금 왕 얼굴이 있습니다. 파운드가 세계에서 제일 센 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영국 왕실이 있어요. 있죠. 영국 사람들에게 마이크 대고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누구냐?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니에요. 거기는 내각제니까. 아니에요. 킹이에요, 킹. 그리고 영국 사람이요, 대통령 죽으면요, 나라 전체가 울고요, 또 대통령 집에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집 간다 그래, 장가 간다 그러면요, 온 나라가 막 축제입니다. 영국 사람에게 마이크 대고, 너 임금하고 너하고 평등하냐고 물으면 단 한 명도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지금 국수가 땡겨가지고 생각도 안 들려요,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가 평등한 나라가 아니라고요. 영국 사람 누구를 붙들어도 자기하고 왕하고 똑같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예,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제도를 바꾸면 뭐가 달라지고 아니라 영국이라는 민주주의 본산국도 가만히 보면 안 평등해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제도를 개선하자는 말은 멋진 말이지만 위험한 말이에요. 개선 안 돼요. 사람은요, 이걸 바꾸면 그것을 위해 또 다른 짓을 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영국뿐 아닙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룩셈부르크, 모나코, 모로코, 태국, 일본, 쿠웨이트 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국민에게 물어보시오. 지하고 왕하고 똑같으냐고.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훌륭하게 민주주의 수행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국민들을 사랑하며 왕이 있는 게 더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영국 사람이 왕 제도를 인정합니다. 왕이 있는 것이 더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이 꼭 공평해야 됩니까? 맛있는 게 있으면 아빠부터 먼저 주면 불공평합니까? 이 침묵은 뭡니까? 맛있는 거 생겼다. 엄마 30분 뒤면 아빠 오시는데, 그러니까 빨리 오기 전에 빨리 먹자. 글쎄요, 뭐 그것도 공평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빠를 위해 기다리면 불공평합니까? 아유, 내가 와서 같이 먹자.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불공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굳게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 저 장로님이 너무 소중하다. 저 교사가 너무 소중하다. 저 집사님이 너무 소중하다. 저 정원지기가 오늘 오후에 만나게 저 정원지기가 너무 소중하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냄새가 날 때 이 교회와 아니 대한민국과 주일학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켰고, 복음은 그 바울을 통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오네시모의 처지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오네시모와 그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켰고, 복음은 오네시모 개인의 미래와 그 시대 초대교회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오네시모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변화를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변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통해서든지 요셉 총무 훈련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가 예수님의 파송받은 이 시대의 대사 앰베서더라는 걸 기억하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내가 주님의 대사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주님의 대사다, 내가 주님의 대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영접한다면 대한민국이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는 그루터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개혁이냐 제도 개혁이냐, 뭐 제도도 개혁하면 좋죠. 그렇지만 역사 이후로 완벽한 제도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신실한 독재하시는 한 분이 국민을 사랑하고 바르고 정직하다면 싱가포르 이광요처럼, 덴마크 그룬터비처럼 훨씬 더 탁월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지만 껍데기만 나누어진 것이지 실상은 악인들의 무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제도 개혁, 멋있는 말이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묘하게 제도를 개혁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인 것을 바꾸자 이런 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주일학교를 생각하면 무슨 구조적으로 듣고 뭐 주일학교 세미나를 열고 100만 년을 열어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능란한 신학에 서 있지는 못하다 손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의 살아계심을 그 아이에게 전하고, 여러분이 영접해서 이렇게 연휴 때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처럼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에 엄마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분의 대사로 멋지게 살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와 아니 대한민국의 해림교회를 통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만 아니라 미사 하남에도 교회가 300개 400개 있다는데 이 지역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주일학교가 세라하고 있는 시대에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교사들을 바울처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목사는 예수 이야기만 한다고 그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100만 년 옆에서 잔소리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아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주일학교를 살리는 길, 복음을 전하는 교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해림교회가 그런 교사들의 교회 되어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신실한 교사들이 와서 지금 교사들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교사가 한 1000명쯤 되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한 10,000명쯤 안 되겠습니까? 교사로 자원해 주시고, 물론 어렵지요. 교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교사하는 동안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영혼을 돌아보게 되고 아들, 딸, 손자, 손녀를 기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자의 바울처럼 쓰임받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것을 해림교회 주일학교에서 목도하게 되실 테니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대한민국 교회가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1000만, 1200만을 이야기하던 기독교 교인이 지금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주일날 예배를 주간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의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일학교의 어려움이 우리 해림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 주일학교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교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결심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네시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가 살아나고 에베소 교회가 살아났던 것처럼 한 아이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사와 우리 스님들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미 없는 제도개혁 구조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 아이에게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피 흘리는 진리를 선언하지 않는 우리 시대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해림교회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예수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가정의 선생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니 이 한 주간도 축복하시고 오후에 있게 될 정원연합 모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학교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